찬양은 그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참 감사. 오늘 찬양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소문이 이미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찬양의 가사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사에 있는 가시꽃,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아마 거기가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 11월입니다. 유난히 감사란 단어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없고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것들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그 빈 공간에 꼭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아주 삶의 어두운 요소들은 감사가 없는 그 자리에 가득 채워 들어옵니다. 반대로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감사를 찾아내면은 그 삶은 정말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옛날에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살지 않았느냐, 지금은 잘 살지만은 그때 어려움들을 생각해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행복하게 누리고 살지만은 그 옛날 광야 시대는 이래 힘들었었어. 그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란 걸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23, 24, 25, 26 예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의 감사, 첫째로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본문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께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일지니라.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오늘날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하는 날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니면 주일날 내가
교회 예배에 나와 주었으니까 교회가 내인데 좀 감사해야지, 전도사님이 내인데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라 이러면 피자 사달래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뭐 초콜릿 달래요.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권사님 혼자 읽으시는군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예, 맞습니다. 뭐 그 자신 없이 그 끝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만 하면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안 하고 내가 혼자 나가야 되는데, 그죠? 질문하니까 답이 없군요. 주어는 하나님께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역사의 기록 앞에 꼭 맨 앞에 붙는 주어가 있는데, 주어란 거는 얻는 이가 뭐 이런 거 높이 말하면 깨서가 되는 거죠. 꼭 붙는데 그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란 말을 싹 빼버리면은 그것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고, 사사들이 나라를 구했고, 다윗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다. 이런 역사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책의 모든 사건 진행 앞에는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란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이 부사는 앞이나 뒤나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하나님이 주어죠. 무엇을? 목적어 세상을. 그 다음에 천지를 동사 창조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진행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먹고 자고 뭐 죽고, 그게 답니까? 그거는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가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지명하여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경향교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예배에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보이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감사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르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무감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참된 감사와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은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막절의 감사,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16절에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특별히 택하신 곳을 정하시고 거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이 다 해당됩니다. 아까 이 3대 절기는 지금의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본문 5절에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무슨 말이죠? 6월절 제사를, 절기 예배를 네가 하나님이 주신 너 성에서 드리지 마라. 이게 네가 사는 곳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를 해라. 주일날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해라, 이 얘기입니다. 6절에서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선정하셔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수도 없이 여러 번,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이 본인께서 직접 정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명하신 곳입니다. 그 장소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하신 예배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식구들끼리 가정에서 아니면 야외에서 우리가 정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질문들, 그런 푸념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역 예배, 또 신방 예배, 가정 예배, 기업 예배, 병원 예배 이런 건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는 절기 예배,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하신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 장소에서 드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예배 시간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 시간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의 습관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경향의 성도님들은 경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의 십자가들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셔서 경향교회로 인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향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교회 성도는 경향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위에 다른 수없이 많은 교회 그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경향교회 교인들은 경향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이 자리로 불러 모아서 앉혀 놓으신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께서라고 할 때 답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경향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경향교회에서 주일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추수감사절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경양의 제단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초막절의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또 본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것은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들이 먹는 과자를 두고 앞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만 이럽니다. 왜 그 과자가 뺏어 먹고 싶어서요? 아니죠. 과자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귀해요. 더 좋아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더 좋아요 라고 해서 하나 드리는, 그걸 먹고나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죠. 왜? 이 자식이 지가 먹는 요거보다 내가 더 내 주는 게 안 아까워하는구나. 할아버지 지갑이 막 열릴 겁니다. 뒷주머니가 나오고 쌈짓돈이 풀려지고요. 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만일 손자가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요거 줄까 말까, 큰 거 줄까 작은 거 줄까, 또 불쾌하게 막 달라한다고 할아버지 인상 쓰고 이러면은 할아버지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조카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명절 때 가서 보면은 손주 이러니까 지갑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대요. 우리 조카한테는 안 그랬는데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내 친애가 놓으면 또 완전히 또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는 힘껏 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물건을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기가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그 수많은 금은 폐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걸 제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장막절에는 17절의 말씀처럼 그 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은혜로운 한 가정의 그 성도님들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보리떡 운동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정말 힘대로 헌금을 작정하고 그 헌금들을 갚아 나갔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1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을 열심히 감사함으로 그 헌금을 하면서 작정한 금액을 갚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떠오른 받은 영감으로 내가 드려도 모자라지만은 내가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뭐 작정시키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 10억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힘껏 작정한 헌금을 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등록을 하게 하고 또 전도 등록하고 나면은 보리떡 헌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또 작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도 또 작정을 하고 전도한 사람이 또 뭐 작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10억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말을 10년 전에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들을 때 야, 그렇구나.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저런 생각도 하게 되는구나.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10년 전에 그 얘기가 번쩍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때 그렇게 10억을 작정하고 그렇게 막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작정하게 하고 그래서 한 10억을 채운다고 했는데 혹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분 말씀이 본인 가족과 모두가 다 열심히 해왔고 또 전도한 사람들을 다 합치면 10억이 넘었습니다. 좀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전 상당히 도전받았습니다. 야, 그래. 우리는 꼭 작정을 하면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라고 손 놓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주시니까 나 못해요 이라고 배짱풍이고. 그런데 하려고 하는 마음과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런 길도 열어주시는구나. 저런 아이디어도 주시는구나. 저렇게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외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23, 24, 25, 26 예전도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몸으로 신령과 진정의 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이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감사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교회 나올 때는 몸과 마음을 경건함으로 정결케 하고 예배에 임할 때는 신령과 진정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과연 어떤 감사와 어떤 찬사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그 힘대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경향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힘대로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